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5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3장 1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유다의 멸망과 또 포로기의 계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0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솔로몬의 왕조의 계보가 등장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가 바로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욥기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꼭 이 말씀에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시작은 창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중은 심히 미약한, 아니 완전히 파산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부의 복을 주셨고 또 명예의 복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평생 한 가지도 제대로 받지 못할 복을 그는 다 받고 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많은 복을 부어주셨냐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솔로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여러분, 19살짜리가 인생을 살면 뭐 얼마나 살았고 또 하나님께 한 일이 있으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렇게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조상 잘 만난 덕이고 특별히 부모 잘 만난 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게 찾아온 그 복은 순전히 그의 믿음의 조상들이 쌓은 믿음의 유산,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린 그 믿음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장 잘한 일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성전 건축과 봉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도 사실은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다윗이 했다는 것이죠. 원래 이 성전 건축의 꿈은 다윗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건축하는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과 심지어는 설계도까지도 다
다 준비를 합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아버지가 잘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이 잘한 것보다는 그의 믿음의 조상들이 물려준 영적 유산을 고스란히 받아 그것을 누린 것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껏 지내오면서 저는 참 심하나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많은 도움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30살 중반에 너무 젊은 나이에 분에 넘치는 우리 안산중앙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늘 의문이었고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 딱히 잘한 것도 없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대단한 헌신을 드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의 인생에 시시때때로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하고 제가 잘나서 이런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믿음의 조상들과 또 저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뿌린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를 제가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받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제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게나마 순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헌신과 기도와 또 예배는 하나라도 헛된 것이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마땅히 드릴 헌신까지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 자녀에게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 유산을 솔로몬이 많이 받고 누렸지만 그것을 물려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유산을 유지하고 계승하며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에 대해 그가 영적으로 받은 유산을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다 말아먹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했어야만 하는데 그가 과분한 복을 누리다 보니까 다 내가 잘하고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는 이 교만의 착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파산하고 그의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제발 우리 교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의 악거저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영적 병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의 무언가 성취와 성공을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 그 환경과 자리야말로 내가 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의 때에 오히려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망하고 실패하고 무시당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주제를 알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귀하게 쓰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뼈아픈 눈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오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을 이루므로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잘 물려받고 내 자녀에게 그것을 잘 물려주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성취와 인정과 칭찬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미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망했습니까? 이것이 나를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요시야의 계보가 나옵니다. 요시야는 솔로몬 이후로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 환경에서도 역대 남유다 왕 가운데서 가장 개혁적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온 백성이 읽도록 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케 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어졌던 유월절 절기를 부활시켜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아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요시야가 남유다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그토록 힘썼는데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요시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왕국은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이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듯이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지고 타락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이토록 큰 고통과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이 멸망의 흐름을 막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전에 악한 왕들이 뿌려놓은 죄의 씨앗들이 너무 크게 자라고 그 뿌리가 너무 깊게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영적인 흐름을 되돌려 놓기에는 당장은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가 남유다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 요시야가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때가 되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곧 이어서 보게 될 이 포로 생활 후의 계보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바로 나이고 하나님은 내 가정의 구원에 앞서 나의 거룩을 먼저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내 가정이 불모지 같은 영적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나의 때에 순종하고 말씀의 적용으로 거룩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위한 나의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진실성은 인내로만 증명됩니다. 믿음의 인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오늘도 나의 거룩에 힘쓰고 때와 환경의 순종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포로 생활 후에 계보가 등장합니다. 결국 부요한 영적 유산을 누리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파산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다시 뿌린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은 이제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이 자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토양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자라기 위해 토양이 중요하듯이 이 말씀의 씨앗도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토양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너무 영적으로 그 토양이 박하고 딱딱해서 지금 이 환경으로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시아가 뿌려놓은 말씀과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그 환경이 바벨론의 포로, 고난의 토양으로 새롭게 심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들이 이 고난이라는 토양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그들 속에 심겨져 있던 예수씨, 말씀의 씨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이 왕자의 신분으로 포로로 끌려간 여고냐가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가 그 자녀들에게 지어준 이름의 뜻을 한번 보십시오. 스알디엘, 하나님께 간구했다. 말기람, 나의 왕은 존귀하시다. 부다야, 여호와께서 속량하시다. 세낫살, 이 세낫살의 이름의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가랴,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호사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느다비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이 여고냐가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게 되었는데, 그가 그 자녀들에게 지어준 이름의 뜻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씨가 있으니 고난의 환경으로 옮겨졌을 때 저절로 잊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 요시아가 들려주었던 율법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환경이 해석되어지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니죠. 그러나 그 고난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씨, 말씀의 씨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토양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는 최고의 토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고난의 환경이 나를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환경임을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고 주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므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내가 있는 바로 그것이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만사형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고난을 통해 말씀이 들리고 주님을 만난 체험과 간증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도 말씀으로 해석됐기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간증을 또 다른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함으로 구원의 통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성공, 명예 때문에 울지 않고 악 때문에 슬퍼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